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메르스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잠복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으면서 모든 국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까지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로 뭉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할 때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가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움과 시련을 부딪혀오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뜻있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도리어 그때 어려움이 따르고 시련이 따르고 시기와 반대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올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는 것은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5,0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은혜를 좀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을 하셔서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신 것이고 그 후에 모여들었던 5,000명의 무리들을 흩어져서 각자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여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장서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분이셨고 앞에서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에서는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은 가지 않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앞서 나가시는 제자의 모습, 앞장서 본이 되는 제자의 모습,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희생하고 자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어요. 단지 경치를 보고 그리고 산책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앞장서 보내고 나서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먼저 보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게 됩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장 바다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어두운 밤바다를 노저가던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슬러 불어오는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하여 그 바람이 가져온 파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려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힘겹게라는 단어는 몸부림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멀리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 역풍을 만나 배가 뒤집어질까봐, 그리고 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리고 악성고토하면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바다 한가운데서 어둠과 싸우며 사투를 벌이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두운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사람은 오늘에 적용하면 도대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에 적용해 보면 배 안에서 어둠 속에서 바람을 만나 노를 저으며 몸부림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잘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파송했죠.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놀라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또다시 배를 태워 새로운 사역지 벳세다로 가도록 내보내신 것이었어요. 이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5천 명과 함께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벌어질 놀라운 사건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역풍을 만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 잘 믿는 성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장서 교회를 섬기다가 예기치 않은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역풍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풍에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반대에 부닥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몸부림치며 어렵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환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전에 제자들에서 기도하셨죠.
우리를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는 것은 예측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 열심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때가 있고,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역풍을 만나서 시다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밤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환난을 만나 시련을 만나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새롭게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풍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역풍을 만나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을 만나 파도를 겪게 되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다 보고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 떡을 떼면서 누렸던 감격, 떡을 떼면서 5천 명이 함께 누렸던 이 엄청난 감격,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떡 떼던 것이 금방 있었던 일이에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금방 체험했어요. 그런데 배 타고 오면서 그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쉽게 식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열정, 금방 잊어버리는, 마치 양은 난빈처럼 끓을 때는 부르르 끓고 식을 때는 쫙 식고, 잊어버리는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주신 은혜도 쉽게 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는 예수님 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벳세다를 향해 배를 타고 갈 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촉할 때 뜻이 있겠지. 순종해서 출발할 때는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간격을 잊고 말았어요. 환난을 만나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예수님 찾지 않았잖아요. 역풍을 이겨나가려고 자기 혼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하여 예수님이 밤바다를 쫙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마음속에 유령인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하고 한두해 지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목격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조금이란 믿음, 기대감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을 터인데, 지나가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기적 자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말씀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의 행동 약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 배에 올라타세요라고 간청하고 적극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 수동적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에 올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깨닫지도 못하는 둔한 모습,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고 그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역풍을 만나 시련을 만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외면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외면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몸부림쳤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도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배는 하나의 상징이죠.
배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는 또한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파도를 만나고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한다면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노를 젓고 밤새도록 몸부림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밤 4경쯤 새벽이 동토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바람을 그치기 위해서 선포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의 배에 동행하는 그 순간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 예수님 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95년 21세의 여자 대학생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21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학생은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살 때 예방접종이 잘못되어서 귀가 멀었어요. 듣지를 못해요. 청각장애인 어린 여학생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되었어요. 미스 아메리카는 외모도 출중해야 되지만 교양도 있어야 되죠. 재능도 있어야 되죠. 성품도 괜찮아야 되죠. 모든 것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그 자리에 서는 것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제 심사할 때 자기 장기 자랑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 여학생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던 그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발레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후에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삶의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학생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어린 여학생에게 청각 장애를 이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줬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예수님 너를 도와주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끊임없이 이 마음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청각 장애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역풍과 같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넘어서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목표를 이루는 여학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내 편이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벳세다를 향하여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새로운 사역지랑에 힘차게 출발했던 것, 잘한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 그러나 주의 일을 그렇게 시작한 것, 잘한 것이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부닥쳐오는 역풍,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련을 힘차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파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다가 때로는 몸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닥치고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목표로 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